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시편 8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1편의 말씀은 절기 시편입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은 특별히 초막절이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설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포도를 수확합니다.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은 가을, 9월이나 10월 추수하는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그곳에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가 초막절인 이유는 포도 수확 시에 사람들이 밤에 포도원에 초막을 친 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따야 되니까 먼 곳에 가서 자고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포도를 수확하는 그 포도밭에서 수확을 하는 거죠. 초막을 치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죠. 그래서 포도 수확기에 초막을 치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리고 초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동시에 곱씹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단에 이 물을 바치는 일도 했습니다. 초막절 이후 찾아오기는 우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름에 우기고 겨울에는 건기 비슷하게 해당하는데 이스라엘은 그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포도 수확철에 이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길어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내려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자 동시에 그것을 내려주실 줄로 믿는 감사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밤에 초막에서 지낼 때 초막을 치고 불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여인들은 이 뜰에 불을 밝히기도 하죠. 초막절은 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하고요.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와 풍성한 은혜의 주님이심을 명백히 알리고 찬양하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두 절기가 있죠. 하나는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시는 것을, 새로운 의미를 덧입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1편을 지은 시인은 초막절을 맞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라고 청중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맞았던 상황을 몇몇 단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깨에 짐을 지어 날랐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광주리입니다. 어깨에 짐을 지었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광주리를 치고 날랐다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 진흙과 지푸라기를 치고 날랐던 것을,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7절에 그 이유가 혹은 행동이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매우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간단한 문장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잘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 사람이 딱히 겪지 않아도 되고 꼭 겪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약자들은 강자를 섬겨야 한다고 믿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약자가 고통 중에 울부짖어도 이 세상은 좀처럼 그 울부짖음과 비명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강자의 불편은, 강자의 손해는 마치 이 세상의 정의가 크게 왜곡된 것이냐 크게 소리 높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약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저기 저 구석에서 귀뚜라미 소리처럼 들리지 않고요. 반대로 강자들이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부자연스럽고 이득을 많이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치 대단히 큰 일이냐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하지요. 강자의 손해는 정의가 크게 왜곡된 것으로 얘기하고 약자의 고통과 눈물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이 세상은 마치 이집트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난의 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신음소리와 아무도 눈여겨 위로해주지 않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유력하다는 사람, 강하다고 하는 사람, 신분이 높다는 사람들이 짐짓무시하는 그 소리에 반응하십니다. 초막절은 포도원에 초막을 치고 밖에 불을 밝히면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지요.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된 집이 아닌 누추한 집에 살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또 고통의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 초막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에 반응하시죠. 시인은 7절 후반부에 그런 은혜와 구원을 입고도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뜻이죠. 8절부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사랑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또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처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방치함으로써 심판하실 때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면 자식에게 가장 큰 심판이 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를 생각하고 교정하고 그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정말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있는 그 마음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사순절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배반당하시지만 늘 돌이키는 분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미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한 채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돌이키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다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돌이키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사랑해보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이 끔찍한 적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려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악의 모습일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인류는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반해도 늘 먼저 관계를 회복하자고 나서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